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별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른 아침부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이루하여 주시고 건면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욥기 42장까지 있는 욥기 전체 내용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욥이란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욥은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동방 사람으로서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은 어느 날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또 본인 스스로가 죽을 병에 걸린 아주 어렵고 힘든 병에 걸린 모습이 그 욥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욥이 그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내용,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 그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욥의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욥의 자녀들입니다. 욥은 몇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낳는 집이 거의 없고 그런 경우는 TV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희소성이 있지만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 또 그 2세대에서 가족들 형제들 보면 뭐 5-6명은 기본이었고 이렇게 10명씩 낳은 가정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그 욥의 가정은 많은 자녀들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욥에게 1장에서 욥에게 근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의 내용인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것이 욥이 갖고 있었던 근심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욥의 근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은 그거죠. 그 욥의 집이 잘 살았고
또 욥의 자녀들이 각각 아들들이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자기 생일 때 생일잔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욥이 근심할 내용이었을까요? 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욥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마다 크게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 형제들도 부르고 또 자기의 여자 형제들도 다 같이 불러서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생일마다 큰 잔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부모님은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오늘 욥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그 자녀들의 아버지이고 어머니 욥과 욥의 아내도 그 자리를 불러서 그 잔치의 자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는 욥이 어떠한 근심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잔치가 끝나면 곧 그들이 생일잔치를 크게 성대하게 하였는데 그 성대하게 한 생일잔치가 끝나면 욥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아들들을 생일 맞은 아들뿐만 아니고 생일 맞은 자녀뿐만 아니고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성결하게 한 것이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성결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성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근심벌이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딸,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죄악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꼭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서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결의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왜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욥의 근심거리가 이 자녀들이 하는 생일잔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생일잔치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일잔치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욥은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한 잔치는 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잔치만을 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자기의 생일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자기 형제 자매들을 불러서 또 부모님을 불러서 잔치를 한 것, 베푼 것. 돈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렇겠지만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름난 부자였었던 그러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 또한 재산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흉이되거나 잘못됐거나 또 욥이 근심할 정도로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생일잔치를 했을 때 1년에 몇 번을 했을까요? 1년 내내 했을 겁니다. 왜 제가 1년 내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욥의 자녀가 10명이고 또 욥의 부모인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렇게 생일잔치를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거의 1년 내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잔치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였을까요?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술을 먹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술을 얼마큼 마셨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그 잔치에만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것이 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의 주인공은 누구죠? 그 생일잔치의 주인공은 당연히 생일을 맞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잔치는 사람을 위한 잔치고 사람만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탐욕의 잔치, 죄의 잔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만의 잔치가 탐욕의 잔치이고 죄의 잔치라는 것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한 나라는 승리를 하게 되고 한 나라는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하는 쪽에서는 승리하였다라고 해서 잔치를 합니다. 축하 잔치를 만들죠. 그런데 그 축하 잔치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어떤 고지를 점령을 하는데 이겼습니다. 이겨갖고 우리가 저 고지를 점령해갖고 이겼으니까 오늘 너무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병사들에게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승리했으니까 오늘은 푹 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고지에 누가 있었습니까? 적군이지만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을 죽여야겠죠. 50명을 죽일 수도 있고 100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숫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죄의 자리고 탐욕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욥의 자녀들의 잔치의 부분에서 자기들을 기뻐하고 자기들만이 만족하는 것이 그들의 탐욕스러운 모습, 그들의 본성적인 죄의 모습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자리이고 탐욕의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욕심을 위한 자기만의 자기의 욕심,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욕심만 가득한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잔치, 땅의 잔치는 탐욕의 자리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하늘의 잔치가 있습니다. 하늘의 잔치는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고 천사들이 함께 춤을 추며 이미 먼저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잔치가 바로 하늘의 잔치입니다. 세상 잔치와 하늘의 잔치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만족함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땅의 잔치라고 한다면 하늘의 잔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누구를 희생시키고 누구를 누르고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얻는 탐욕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늘의 잔치를 어느 때 베푸신 줄 아십니까? 오늘 같은 날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천사들과 함께 춤을 춘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경배하고 듣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가 해왔던 결과를 또 자기가 해왔던 것을 통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탐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각자의 모습, 우리만을 위한 그런 잔치를 베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한 또
그것을 기뻐하는 하늘의 잔치를 벌리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잔치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찾아왔구나. 내 아들이 나를 부르는구나. 우리 자녀가 나를 위해서 오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그 잔치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잔치를 베푸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가대가 없지만 이전에 성가대에 있을 때 그 성가대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아니면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먼저 고민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위한 모습이 아닌 곧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행위들 그것을 생일잔치라는 명목하에서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근심하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너희는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잔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잔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충성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감당하는 만들어가는 하늘의 잔치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욥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또 자녀들도 다 죽게 되었고 또 욥이 아주 흉한 그런 병에 걸리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된 욥을 향해서 이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당신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또 우리 아들, 딸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당신 몸에는 그렇게 못된 질병, 악한 질병이 걸렸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내는 욥을 떠났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욥의 아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너무한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래도 어떻게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의 아내의 입장입니다. 욥의 아내는 부자로서 살았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또 자기가 그래도 믿고 있는 남편인데 이 남편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욥의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어서 고상하게
우리의 믿음대로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욥의 아내가 왜 믿음이 없는지 아십니까? 욥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을 한번 볼까요? 욥의 재산이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욥의 재산이 앞에 1장에서 이야기한 거에 딱 2배로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그 재산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져가시고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2배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알면 내가 지금 이걸 갖고 갔다가 2배로 줄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모습을 보죠. 이 자녀들은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나중에 10명의 자녀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냐? 또 요 자녀들을 어떻게 주었다 다시 뺏었다 다시 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극히 우리들의 생각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예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거듭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죽어야지만 다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녀들이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죽어야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살릴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욥의 질병을 생각을 해볼까요? 욥의 질병을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욥기 내내 욥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당하는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것을 통해서 각절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욥이 몇 살까지 살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몇 살까지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이 그 질병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훨씬 더 연장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죽을 질병이 걸려서 죽는 것처럼 우리는 죽으면 그것을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너희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내가 고쳐주고 너희는 한 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내가 영원토록 해주겠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남편을 떠난 것이죠. 예수님의 믿음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걸 모르셨습니까? 죽는 걸 알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죽으러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너는 그 땅에 가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할 걸 알았지만 죽어야 될 걸 알았지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써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어도 믿었다는 겁니다. 욥의 아내는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죽어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한테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내 재산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재산을 왜 뺏어가십니까?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한 질병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어도 믿었던,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가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욥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생각지 못한 것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다만 당시의 현재 일 속에서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믿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는 하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고민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7장 11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식 걱정하였죠. 아내 걱정하였죠. 이제 자기의 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입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욥은 아내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불평하고 도망갔지만 욥은 끝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욥도 자기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11절에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여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이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후반에 가면 38장에서 하나님께서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욥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욥이 입으로도 범죄하였고 마음속으로도 범죄했던 그 불평의 모습 있었습니다. 욥이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내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불평의 모습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네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욥이 논쟁을 하고 또 사람과의 논쟁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논쟁했던 것이 또 욥의 모습입니다. 또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변명을 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말을 합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욥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모두 다 오늘 지금 읽었던 불평의 모습, 욥의 입술로 했던 그 불평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단어는, 하늘의 언어는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있지 않습니다. 욥의 모습은 불평하였지만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멘 아닙니까? 또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는 찬양이고 야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천국에서는 늘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천국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천사들이 또 그곳에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하는 것이 오늘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는 것이고 아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분들입니다.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많이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하는 그런 존재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우리들이 그렇게 승리한 존재인데 사단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아멘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만을 위해서 했던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했던 땅의 잔치를 내려놓고 하늘의 잔치를 하는 그런 자녀들 되어지길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였는데 오늘 우리도 하늘의 잔치, 예배로서 기도로서 찬양으로 하는 하늘의 잔치를 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욥이 아내에 대해서 걱정을 하였죠. 믿음이 없는 아내 때문에 걱정을 하였죠. 우리가 그 욥이 아내를 볼 때 우리도 믿음이 없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단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찾아오면 늘 좌절하고 낙담하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입술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했던 입술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아멘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욱더 성장하고 올 한 해 더욱더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에 또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